얌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한 주일이 됩니다. 특별히 오인오색 부흥회를 통해서 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또 새벽 시간을 여러분이 함께 지내고 말씀의 은혜도 깊이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이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고백, 금방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라고 고백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나 이 시간표를 오묘하게 잘 짜주시는지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든데요, 룻기 강해를 마치고 요한복음 강해로 다시 딱 넘어오는데 이 종려주일하고 부활주일은 뭔가 이 절기거든요. 절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 맞는지 정확하게 오늘 종려주일 본문이 딱 제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주어졌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잘 맞춰주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나사로의 집이 막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일약, 뉴스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더불어 나사로도 유명세를 타서 나사로의 집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종교 기득권이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처리해야 되겠다, 나사로도 위험인물이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문장이 제 눈길을 끌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참 좋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을 줄줄이 막 작성을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 내가 부활의 신앙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 그래서 저 사람 분명히 막 좌절하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지금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절망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분노와 실망으로 좌절과 탄식으로 한숨을 쉬어야 될 그분이 저렇게 웃으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런 변화, 저 사람의 그런 부활을 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놀라운 일이다. 저 사람은 전에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성격도 이상했는데, 예수 믿고 사람 변하더니 말이죠, 남들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온화한 성품으로 바뀌었네.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이렇게 이런 설교문을 제가 줄줄이 해갖고서 거의 2페이지 넘게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본문을 곱씹어 보니 이게 참 엉터리 설교고 엉터리 해석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앞뒤를 다 연결해 보지 않고 요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보는 이단들이 주로 하는 수법으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거죠.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이거 좋은 말이야. 그러면서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나 때문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져야지, 이런 쪽으로 이제 설교를 해석하고 나갔던 거죠. 이게 아닌 걸 제가 알고 다시 설교문 다 지우고 설교문을 다시 재작성했습니다. 큰 무리가 나사로 집으로 모이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12장 9절 말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왔어요.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디악 나사로의 집은 관광지가 됐어요. 인증샷, 나사로한테 와서 같이 인증샷 찍고, 야, 이 양반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래.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말씀이 나오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이 구절만 보면 이거 좋은데 뭐 이래든 저래든 예수님만 믿으면 좋은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데 목사님, 뭐 불만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집으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데, 그거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함정을 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호산나라는 소리로 환호하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의 힘에 힘입어서, 그 유명세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길에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막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감탄사가 섞인 환호예요. 종려나무 가지가 흩날리고 수많은 인파, 환호의 물결 속에 예수님이 행진을 하고 오십니다. 이 흥분한 무리들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 발치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앞불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14절 말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저는 이 대목이 정말 가슴이 서늘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무리는, 그 많은 환호를 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좀 둔한 사람들은.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그 의도를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설교 좀 마무리 적성하다가 원문을 뒤집어 엎고 다시 제가 설교문을 재작성하게 만든 그 포인트예요. 저도 수없이 호산나 설교를 하고 나귀 설교하고, 그래서 나귀 설교하면 뭐 나귀는 뭐 어떤 서고 하도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정말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전에 우리 구유배당 시절에는 국수를 자주 삶아 먹었어요. 국수 생각나시죠? 옛날 국수 맛.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 국수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저도 그 국수 생각 가끔 나더라고요. 구예배당 시절엔 그래서 큰 솥에다가 이제 맨날 그 국수를 삶는 거예요. 국수를 삶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이 국수를 삶는 물이 엄청 거품이 많이 나더라고요. 막 허연 물이 돼갖고 막 푹푹 거품이 올라오는데 막 넘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저는 이렇게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고수 권사님께서, 주부 10단 권사님께서 국자에다 찬물 조금 딱 뜨더니 휙 끼얹으니까 거품이 그냥 한순간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거에 훅 이게 불어서 거품을 없애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쉽더라고요. 찬물 조금만 국자에다 떠갖고 딱 던지니까 바로 그냥 쫙 죽어가는 거예요, 거품이. 신기했어요. 거품은 찬물 한 방울이면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냄비를 하나 더 가득 채우고 솟아오를 것 같았었는데 찬물 한 컵에 완전히 다 사라지고 딱 물 끓는 게 보이고 국수 삶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물에 끓어오르는 열광의 그 도가니 속에다 예수님이 찬물을 하나 끼얹어 갖고 완전히 거품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게 나귀 새끼의 비밀 코드라는 거예요. 열광하는 군중들 사이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예루살렘에 오고 있나를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려면 지난주에 설교 본문하고 연결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여자가 칭찬 들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비싼 거 흘렸다고 칭찬 들은 것도 아니고 비싼 거 확 한꺼번에 그냥 집어넣었다고 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내 장례를 준비한 여자다.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린 것은 내 장례를 예비했다라는 것에 감동받으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장례식과 이 이야기를 같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진 의도는 뭐냐?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죽으러 가는 거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러 갈 때는 무슨 마음을 먹고 갈까요? 죽을 마음을 먹고 가야 됩니다. 죽을 마음을 먹고 가야 돼요. 살 마음 갖고 죽으러 가면 안 돼요. 죽을 마음. 예수님은 죽을 마음 갖고 가는 중이에요. 이 죽을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나귀의 상징성의 그 비밀 코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죽을 마음이 뭘까? 따라합시다. 죽을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장면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장면을 해석할 때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늘 인용해요. 스가랴가 이미 그 행진을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어떻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나귀를 선택한 이유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꼭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내가 죽는 것이다. 겸손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게 겸손이죠.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앞에서 싫은 소리 몇 마디 하고 말이죠. 죄도 없는데 말이죠. 그 앞에서 삿대질하고 그러면은 어이 정말 이것들 확 그러고서 뒤집어 엎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지져지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갈대를 손에 쥐고 홍포를 입은 다음에 갈대로 톡톡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빈정거릴 때 겸손함이 없었더라면 이것들을 그냥 확 내가 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거 못 참다 내가 뒤집어 엎어버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옆에 있는 강도들도 구원하고 살려봐봐 뛰어내려봐봐 라고 하는 비웃는 그들 향해서 어우 정말 확 내가 이건 못 참는다. 겸손함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다. 따라합시다. 겸손함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다. 십자가를 지시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십자가를 지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십자가하고 교만이라는 단어는 너무 안 어울려요. 전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곧 나귀 새끼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을 대하여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교만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게 교만한 인생입니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겠어?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교만함이죠. 죽을 것처럼 살아가면
죽는 마음으로 골고다를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죽을 마음을 갖고 가는데,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이게 거품인 거예요. 사람들의 열광은 왜 열광할까요? 나사로의 기적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그때 구경했던 구경꾼들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온갖 소문을 냅니다. 증언했어요. 나 봤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죽은 사람 살아났다니까. 그 양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다니까.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니까. 소문을 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았어요. 엄청난 환영으로 예수님을 맞았어요. 왜?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 말씀드려서, 오래전에 말씀드려서 이미 다 잊었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서두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치 물감을 갖다가 여기다 뿌려갖고 도화지에다 눌러서 꽉 찍어갖고 쫙 펼치면 나비 모양으로 똑같이 이쪽하고 저쪽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데칼코마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쪽 똑같은 장면을 딱 찍어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생각하는 게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은 거듭나라 중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 나올까 어찌할까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의 물, 영생의 물을 얘기하는데 여인은 당신이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데 뭔 물을 길어오겠습니까? 이 물만 또 얘기하면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5천 명을 사람들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또 열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빠져나와서 도망칩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시도하는 것도 전혀 다른 5천 명을 떡을 먹인 이 놀라운 기사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 인간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네, 경제대통령이네, 우리를 먹여 살리겠네,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는 시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또 떡을 주는가 해서 바다 건너편까지 다 쫓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과 예수님이 자꾸만 다르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루살렘의 행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위해서 슬픔의 행진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환호하며 높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왕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 죽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나귀를 타신 모습, 기적의 주인공이 열광하는 그 팬들,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와 우리의 스타가 왔습니다 하면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사람들과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죽음을 향해 내닫는 주님의 외로운 그 걸음들 말이죠. 이 둘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저는 만약 예수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이 대목을 할 때 예수님의 그 표정 연기가 정말 기가 막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웃는 것도 아닌 것이, 우는 것도 아닌 것이, 반가워하는 것도 아닌 것이, 섭섭해하는 것도 아닌 것이, 예수님의 표정 속에 그 수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을 표정 연기로 표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영화 노화에서 나온 소품들 때문에 논쟁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뱀 껍질을 항상 손에다 이렇게 막 두르는데 도대체 저 마귀 새끼 껍데기를 왜 거기다 두르느냐부터 시작해서 상징성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해석하는 또 해석가들의 의견도 너무너무 분분해요. 제가 노화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영화가 오늘 예수님의 입성 장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많은 평론가들이 또 많은 거기다 또 뭔가 입을 떨 거예요. 낙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귀에는 무슨 또 철학적 의미가 있느냐,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을까. 왜 예수님이 말을 안 탔는가, 왜 예수님이 왜 행진하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구질구질한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까.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니까 얼마나 비리비리하게 말이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비틀비틀 들어오는 그 초라하고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뭔가 사람들이 기대를 무너뜨리고 마는 그 일을 왜 이렇게 일부러 하셨는가 라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보고 싶어요. 환호하는 무리를 향해 한 방 날리시는 예수님의 유머 넘치는 비밀 코드다. 아주 유머 있게 환호하는 군중들한테 여러분 나 그거 아니에요, 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으로 사례를 치면서 외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한 방 먹이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행진을 감히 표현하기는 1인 시위하고 계시다. 환호하는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혼자 맞서서 혼자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1인 시위. 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날 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왕으로 올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인 그 사인이 나귀 새끼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그 행진, 그 현장에 나귀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한적인 대조입니까? 환호의 인파와 예수님의 슬픈 표정, 열광하는 그 많은 무리들과 진짜 초라한 나귀 새끼 한 마리, 이게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이 모든 비밀을 담은 암호가 바로 어린 나귀 새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열광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어떤 장면에 흥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환호할 만한, 내가 정말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있는 그 번쩍번쩍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열광하고 거기에 박수를 치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잘 아는 결론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지 않았습니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열광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배신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군림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저렇게 초라해지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왜 저렇게 초라해지는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얹혀놓는 걸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거품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이거 보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그런 기적 보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그렇게 믿어집니까? 정말 초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초라하게 죽어가고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거품을 쫓아서 거기에 열광하면서 거기에 흥분해서 예수를 쫓고 있는 겁니까? 나귀 새끼 집어치워. 이거 어린 나귀 보기 싫어. 너 이 자리에 낄 놈이 아니야. 겸손한 모습 아유 집어치워.
낮아지는 거, 아유 귀찮아. 이게 우리들의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해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금방 죽이는 겁니다. 바로 며칠 사이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끓어오르던 거품이 국자에 조금 찬물 담아서 끼얹으니까 확 죽어버려요.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흥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그 신앙들이 단 한 번 시험, 단 한 번의 그 말 한마디에도 거품이 다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10년 믿으셨어요? 20년 믿으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품은 거품인 것이에요. 거품은 힘이 없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는가를 이 시대에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그렇게 고백되지 않는 낙이 타신 예수님이 꼴 보기 싫다면 우리는 역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열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담은 진정한 환호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거품의 환호가 아닌 눈물 어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다가올 때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혹시나 예수님이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내 인생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것인가? 왕으로 군림하시고 세력도 물권도 권력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내게 든든히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등 뒤에 숨을 수 있는 자신이 있지만 다 벗어던지시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몸부림치고 있는 예수님 뒤에 나는 여전히 든든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자신을 생각해보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혹이나 거품으로 믿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거품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보다 나는 백마를 타고 달리기를 원하고 있다면,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보다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자리에 서고 싶다면 바로 그 내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거품으로 믿었던 이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죽이는 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거품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인지, 가짜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넘치는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진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이제는 겸손하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기를 원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인도하시고 우리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한 주의 거룩한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